부활의 그 생명과 역사하심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6과 그리스도의 속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과 5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사과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예 그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주 철저하게 알고 계십니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생자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뜻이죠. 홀로 태어난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혼자밖에 없는 아들, 무녀동남 외아들, 그게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독생자라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꼭 아들을 보내야 되나요? 아들을? 그리스도가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 이게 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이 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거대한 강대국들도 이집트 왕은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은 신의 외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 그 중에서도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낳았나 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생각을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성자가 성부 하나님 밑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자 종속론이라. 성자가 성부에 종속됐다,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됐다, 성자 종속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표현은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경험해야겠다라고 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사람이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 예수님 속에 갇혀 계신가?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육신 속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없어야지. 어떻게 같은 분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동시에 저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우리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참 안 가고 어려운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2부 예배 때 양자 물리학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양자 물리학에 대한 대단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양자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 세상은 이렇구나.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고 여기서 저까지 옮겨간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을 현미경이 점점 발달하고 그렇잖아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쪼개고 또 쪼개고, 심지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머리카락의 수천만 분의 1로 쪼개면 물질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전기 신호만 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원자만 있습니다. 원자가 뭐냐면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고 하면 세포가 하나 생길 거 아니고 분자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리 몸뿐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끝까지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분자입니다. 분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양자 물리학까지 설명하게 될 줄은. 어쨌든 이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세상이 놀랍습니다. 이 분자를, 과학이 더 발달하기 전에는, 양자 물리학이 나오기 전에는 분자 이상으로 더 쪼갤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분자를 쪼개 보니까 분자는요, 요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 알갱이입니다. 이것도 최고 성능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더 과학이 발달하니까 분자도 쪼개버립니다. 분자를 쪼개니까 물질의 특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신기하죠? 예를 들면 책 알갱이를 내서 쪼개고 끝까지 쪼개보니까 책에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도 쪼개고 나무에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특성을 가진 게 모여가지고 물건을 이루는데, 쪼개고 난 다음에 이것도 쪼개버리니까 특성이 없어집니다.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사람 몸이나 나무나 전부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상한데 여러분은 너무 지식이 대단하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든지 대단하신 겁니다. 뭐로 나눠지냐면 전기 신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플러스 양이온이 있으면 전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부르는데, 원자는 플러스 전자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이온은 뭐냐면 이 양이온 주위를 돌고 있더래요. 돌고 있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이것들이 여러 개 합쳐가지고 분자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쪼개면요,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기 신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과학도 이해가 안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계속 돌고 있는데, 여긴 특성이 있어요. 우리 이 물질 물리학하고 달라서 양자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전자는요, 여기 있다가 주위를 좀 좁게 돌다가 어떨 때는 여기 돌고 있다가 어떨 때는 크게 돌다가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옮겨 다니는데 이렇게 돌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렇게 뭔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든지 이동 경로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여기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못 풀었습니다. 그냥 현상이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이 도는 게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렇게 아주 작으니까 거기서 뱅뱅 도는 게 아니고 몇 킬로까지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전자는 저기 성수동 가서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이해 가면 이상한 분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과학이 발견해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만 진짜고, 마치 이제 뭐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 마치 이게 가짜 세상처럼 생각하는데 이것도 가짜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이렇게 느끼니까 신기한 거죠.
이 정도 가면 막 알듯 말듯 오락가락,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아주 작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우리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가 생생합니다. 근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생생합니다. 결혼할 때가 생생한데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10년, 20년 전 생생한데 그때 특별했던 일들은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고, 마음은 아직 한 20년 전, 40년 전하고 비슷한데 순식간에 저만 그렇지 않지요.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 번 더 살면, 이제 조금 더 욕심내면 2번 더 살면, 그러면 120살인데 욕심도 많지. 그 전에 가야 축복이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 건데,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육신이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내가 좀 모자라도 그 별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천국을 누리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진짜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이 세상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내가 가진 것에 더 필요 없다, 만족한다. 그게 제일 부자죠.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고, 제일 내 삶에 만족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 억지로 내가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남겨주고 물려주고 해봐야 자녀들이요, 너무 많이 물려받으면 책임감 없어지고 자녀들 인생 베립니다. 자녀들이 책임감 있고 자립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인생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멋지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지. 많이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을 그 재물만 있으면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펑펑 써버리세요.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얼마나 더 그걸 누리겠다고. 조금 있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내 자녀들이 에게 많이 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나한테 많이 주면 더 좋겠어요. 그게 진짜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 빨리 커서 자기 밥벌이 잘 하면서 내가 자녀한테 줄 것 요만큼도 바라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벌었으니 척척 해드리고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써서 맛이 아니라, 받아서 맛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게 더 행복한 거지. 내가 가진 거 많다고 자녀들이 전부 나한테 빌붙어가지고 좀 안 주나 그러면 그거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원리가 전에는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만 이제는 이 양자물리학 이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인데 동시에 한 분입니다. 이게 양자물리학처럼 이해는 안 가지만,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구나. 천국 가면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른다, 알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는 없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외울 수밖에 없는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이 양자물리학이 이렇다는 걸 알고는 삼위일체 설명하기로는 이 양자물리학이 최고로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해서 발견해낸 사실이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자기 고집에 갇히니까 천동설, 그러니까 하늘이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 온 별들이 지구가 중심이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우겼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지구가 도는 거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주가 이렇게 넓고 지구는 전 우주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더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교리에 딱 갇히지 말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도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과학이 정말 대단하구나. 과학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아담과 이렇게 계산해서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의 이제 삶이 아담까지 한 6,000년 되더라는 겁니다. 6,000년.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담은 뭐 한 900 몇 년 살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얼마 살았고, 지구는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지구는 6,000년 됐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구가, 과학은 6,000년이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6,000년은 너무 짧잖아요. 지구가 너무 젊어. 그게 실제로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지구론. 지구가 이렇게 6,000년밖에 안 됐다. 이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젊은 지구론을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학자들 중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이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고 시다, 시. 유명한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 그분이 보니까 시편에 반복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장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서사시다. 시를 시로 이해해야지, 시를 역사책처럼 보면 정말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는 어떤 표현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슬을 보면서 이 구슬 속에 우주가 담겨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대의 눈망울 속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시적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역사적으로 그럼 우주를 탐구해서 열어보고 우주가 어딨나 찾아보고,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내용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래나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면서 여기도 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말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그나마 가까운 겁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생명이 아들에게 이어진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또 질문하고 물어도 설명해도 이해할 방법이 없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일 비슷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번 아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예수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으며 돌아가셨다. 죄 없으신 그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하고 아무리 똑같아진다 해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면 대대로 내려오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이 죄를 이어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되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신적인 특성, 신적인 특성입니다.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특성,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게 하시는 방법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으니 신성도 완성됐고 인성도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버지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럼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아무 의미가 하나마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왜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How?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십니다. 뭘 그런 걸 묻고 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왜 무리를 걸었을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건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지? 그건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지? 그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근데 왜 쫓아냈지? 그거는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만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가능성을 묻는 어떻게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인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인간의 죄 없으신 분, 죄를 물려받지 않으시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죄 없어야 죄를 대신하지. 만일에 예수님이 죄인이면 죽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남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하셨다.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은 이 대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완전해져서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할 때 기약대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죄인을 위하여 죽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보내 죽으신 게 아니고,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못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확실히 보여주마. 네가 아직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 죄인이 의롭게 됐습니다. 너는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았어. 너는 이제 더 갚을 게 없어.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갚았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앞에 한 말을 다 종합해 줍니다. 곧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과 또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 구원은 한마디로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가 이렇게 쓰죠. 속죄. 죄가 속해진 것을,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죄가 없어졌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벌 받지 않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죄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 새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생명이, 이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세 가지라 그랬죠. 세 번째는 10원 빼기 1원은 구원입니다.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구원은 속죄의 구원, 새 생명을, 영생을 얻는 구원, 굳이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하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보다가 넘어갔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은 시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진노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나가야 됩니다. 더욱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부활하심도 아멘 하고 믿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부활에 아멘 해서 받는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마지막 11절, 거기서 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 번째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움인데 매 삶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사느냐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죄.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표정이 좀 달라야 됩니다. 내 천자 그리고 살면 안 됩니다.
밑으로가 아니라 옆으로는 괜찮습니다. 웃다 보면 옆으로 주름도 좀 생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름 생기면요 되게 보기 싫어요. 집에 가서 거울 딱 보고 내 천자가 살짝 오면 회개하십시오. 주야 옆으로 펴지게 하옵소서. 얼굴에 천국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좀 참 저분은 편안하다 이래야 돼요. 깐깐하지 말고 편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분은 조금 아무 말이나 해도 아이고 받아줄 것 같다. 좀 실수를 해도 용서해 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사실은 저도 아직 모르는 게 교인들 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 목사님은 옛날에 무슨 말이나 해도 뭐 괜찮은데 목사님은 참 조심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른이 남 목사님이 더 조심이 돼야지 젊은 내가 더 어려운 건 어떻게. 아유 내가 그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눈 탁 세모로 뜨고 뭐야 이렇게 안 했는데 나는 좀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저는 조금 어렵고, 아니 남 목사님이 어렵고 제가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훨씬 젊은데. 그런데 안 그렇답니다. 제가 아직 멀었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편안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목회는 참 편안하게 하려고 애를 써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의 인간의 성격이 아직 잘 안 되나 봐요. 덜 다듬어진 것 같아요. 성질머리가.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비교적 편안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니 반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치는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 주고, 그것도 다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일부러 안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앞에서는 좀 실수를 해도 받아줄 것 같고 위로해 줄 것 같고 이래야지, 저 사람은 내가 요만큼만 잘못하면 턱 속을 찌를 것 같다 그러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천국을 누리는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이겁니다.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좀 멀었지만 이걸 알고 이렇게 점점점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 이제 용서됐다, 난 죄 없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구원파가 됩니다. 나는 죄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죄 없기 때문에, 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화목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얼굴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얼굴에 내 천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내 천자가 석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돼서 이까지 모든 인생이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은 됐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간혹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 또 죄를 저질러도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흰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형벌을 받았으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그 은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순서가 제대로 와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곧이라는 말은 영접하는 게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베풀어 주셔요?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화목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인생을 즐겁게 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세 가지 다 아멘 하셨으면 영접 제대로 잘하신 겁니다. 또 이게 다 안 돼도 나는 막 다 하고 싶은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정말 천국에 가는지 100%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믿음도 오락가락하고 내가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건 이게 100%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이름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알고 오늘 엄청난 거 알았습니다. 이거 요 정도는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속죄, 새 생명, 화복. 됐죠? 이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신앙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5번을 적었고 5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잡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굳이 이 못난 인간을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사랑은요 이쁘고 멋지고 훌륭하고 그래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못났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6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6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습은 사실 능력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형편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든지 다 하고 내가 막 명령 내리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왕이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도 그거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놈아. 근데 가끔 하나님 마음에 그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온 가문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속죄, 새 생명, 화목. 속죄, 새 생명, 화목. 새 생명을 영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왜 새 생명이라는 말을 쓰냐면 영생이라고 하면 자꾸 이 땅의 삶은 관계없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셔서 그게 아니고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속죄를 믿고 내 죄가 다 속해졌음을 믿습니까? 이제 아멘 해야 이제 끝이 나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속죄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건 죄입니다. 왜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핑계를 대도 뭐라고 누구 때문이든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 자체가 나의
죄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못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